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저희가 요한복음 11장을 볼 텐데 두 군데를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은 제가 읽고요. 그리고 33절부터 44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33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계속 말씀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우리 김용인 선교사님이 지난 27년 동안 멕시칼리에서 어떻게 사회가 있는지에 대한 아주 짤막한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27년 동안 교회를 8개를 세우고 또 장애인을 위한 모임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이 건물들을 세웠느냐고, 땅을 다 어떻게 샀느냐고. 그렇죠. 만일 건물을 건사하게 짓고 땅을 사고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언뜻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모님이 일한 돈이나 또는 조금씩 헌금해 주는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이 거의 없는 집 한두 채도 별로 있지도 않냐는 그런 삭막한 땅, 한 1,000불 하는 땅, 2,000불 하는 땅을 삽니다. 그럼 일시불로 2,000불, 1,000불을 내지 않아도 매달 100불씩 낼 수 있는,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 페이할 때 100불 내면 정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락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모아지는 헌금이나 또 조금의 돈이 모아지면 그걸로 기초를 쌓습니다. 또 돈이 헌금이 모아지면 그걸로
건물을 조금 올리고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러다 모이다가 또 공간도 넓히고 그리고 2층으로 올려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흥미로운 것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같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거기에 마을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거기 현지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위대한 일을 하라고 처음부터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돈 1,000불이면 1,000불, 그러나 아직도 1,000불도 안 되는 100불이면 100불 내고 그걸로 땅을 사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금 벽돌 몇 개 올려놓고 그 다음 이 건물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또 누가 모일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죠. 지난 27년을 돌아보니까 8개 교회가 생긴 거지 처음부터 내가 8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계획 세우고 하는 일이 과연 되겠습니까? 안 되죠. 믿음이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를 주님을 신뢰하면서 놓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벽돌 하나 내가 놓을 수 있을 때 놓는 게 믿음이지 주여 돈이 모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주님 제가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주님 제가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못합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을 때 벽돌 하나를 올려놓는 게 그게 신뢰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무슨 내가 꿈꾸는 위대한 것들을 이루어내고 내가 계획하는 어떤 욕망과 어떤 큰 그림들을 완성해내는 게 믿음이냐?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 다 합니다. 세상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죠. 정말 믿음은 뭘까? 오늘 저는 어쩌면 믿을 수 없는 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시다가 유대 지방에 와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베다니를 들려서 그 집에서 머물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밤이 되면 그 집에 와서 거기서 쉬우시고 하는 이러한 일종의 임시 선교센터라고 할까요? 그 집을 오픈해서 우리 주님이 거기에 머물도록 도와주었으니까 조금 여유로운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머문 게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적어도 13명은 머물 수 있는 방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식구가 셋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잘 모르겠고 마리아가 있고 나사로가 있고 그리고 마르다가 있고 나사로가 있고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세 식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결혼을 했는지 어떤 형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가정 예의가 없는 걸 보니까 각각 싱글이었던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도 제일 그 나이가 많은 나사로가 오라비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마르다 같고 혹은 마리아 이렇게 되는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가족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마르다는 늘 예수님의 발치 바로 앞에서 귀담아 듣는 그런 사람이었고 마르다는 부지런히 일하는 발이 빠르고 손이 큰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를 얘기할 때마다 마르다는 늘 몸으로만 때우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대화의 대부분은 누구하고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르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몸만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몸을 쓰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쓰면 괜찮습니다. 몸만 쓰는 게 문제지 예수님을 알고 봉사하는 건 정말 완벽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마르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병드는 지 이틀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일부러 더 오리 바깥에 떨어진 마을에서 더 머물렀습니다. 사흘이 됐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틀을 더 머물고 그리고는 나흘째 되던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간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마을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왜 나흘일까? 뒤에 가보면 나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3일 정도는 기다려줬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람을 살린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구약에 누구와 누가 사람을 살렸습니까? 죽은 사람 살렸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람을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린 사건 보면 아직 무덤에 들어간 애들이 아니에요. 다 다락방에다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3일 이전입니다. 3일 이전에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 속에 뭐가 생겼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가 기도하면 3일 이전에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이 생겨서 그들은 3일 동안에는 무덤에 안 넣습니다. 혹시 몰라서. 물론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 외에는 살아난 기적이 이 역사 속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그런 희망은 늘 있었습니다. 나흘 되면 뭘까요? The impossibility of impossibilities.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그건 안 됩니다. 나흘은 누가 와도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하시고 일부러 안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제 아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잠자면 알아서 일어나겠죠. 뭐 깨우러 갑니까? 주님께서 설명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깨우러 간다. 그래서 그들이 마을 바깥에 가까이 왔을 때에 아니나 다를까 발이 빠른 마르다가 먼저 쑥 하고 뛰어왔습니다. 행동이 빠른 마르다 뛰어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죠. 좀 빨리 좀 오시지. 아니 며칠 전에만 오시지. 생명이 넘어가기 전에 좀 오시지. 왜 죽은 다음에 오셔가지고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만드십니까? 그런 말은 안 해도 주님 앞에서 표현은 못하고 있어도 원망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진작에 오셨으면 좀 좋았을걸. 진작에 좀 오셨더라면 이런 슬픔이 없었을걸.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에서 놀라운 선언이 나온다는 게 특이합니다. 남자들하고의 대화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위대한 신학자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한 여인과의 대화에서 놀라운 신앙의 진수가 튀어나옵니다. 자 보세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제가 아나이다. 이것이 어디까지냐면 유대교의 신앙이었어요.
유대교 신앙은 마지막 날 부활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마지막 날 메시아 나라에 들어갈 때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의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불의한 자는 못 들어가고, 이걸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혹시 그 나라를 주신다면 우리 오빠도, 우리 오라버니도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제가 믿습니다.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나이다. 확실히 이 여인은 위대한 믿음을 고백했어요. 아직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과연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지 아직 거기까지는 확신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믿음은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어떠신 분인데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 지금 I am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다, I am. 그 안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요? 네,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하죠. 기억 못하셔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I am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 첫 번째 I am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이건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만약 기억 못하시면 제 실력의 문제예요. 나는 그렇죠, 양의 문이다. 또 네 번째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나는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예요. 그런데 우리 말에는 더가 안 붙어요. I am the resurrection. 더 강조하자면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예요. 내가 부활이다. 그 부활이다. 내가 그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원래 성경이 쓰여졌을 때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문장이기도 하고 단어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데서 너 부활 찾지 말아라. 다른 데서 생명 찾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생명이고 내가 그 부활이다. 내가 누군지를 네가 확실히 믿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는 왕이시고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 말하다가 정말 바르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제자들이 3년이 끝나가고 나서야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제자들은 3년 동안 24시간 예수님을 밀착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했던 사람들이 3년이 끝나가는 즈음에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마르다는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참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위대함을 거듭 깨닫습니다. 이 퍼셉션, 하나님에 대한 퍼셉션은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뛰어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많아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남자들은 얼마나 계산하고 남자들은 얼마나 생각 많이 하고 남자들은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는데 여성들은 그걸 건너뛰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가능한 여성들인 것 같아요. 그 믿음을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흔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흥미로운 게 있어요. 마르다가 39절을 보세요. 이제 한번 쭉 건너가서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는다고는 했지만, 주님을 믿지만 설마 주님께서 이 나흘이나 돼서 이 내장이 썩었거든요. 내장이 썩으면 벌써 구더기가 생겼고요. 그 무덤 속에 구더기가 지금 이 안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냄새가 나고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흘째, 주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믿음은 뭐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믿음은 아직 그렇게 확실하지 않았어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 예수님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걸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설마 이런 것까지요? 저는 잘 신뢰가 안 가는데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다예요. Believe in Him, Believe He is saying.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Believe in Him, 그를 향한 완전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동시에 believe what he is saying,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believe in him. 거기까지는 정말 잘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believe what he is saying, 그가 말하는 것은 믿는 것 같아요. 말 잘해요. 그리고 대답도 잘해요. 그런데 believe in him 하는 사람은 적어요. 왜냐하면 believe in him 했으면은요, 인생을 트러스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Believe in Him 했는데 정작 너무 어려운 큰 산이, 이게 지금 줄이 빠졌어요. 너무 큰 산이 저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큰 산이 가로막고 있을 때는 내가 주님을 믿지만 주님, 이건 불가능한데요. 주님, 이건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엄청난 사건이 딱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마르다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 주님이 내 주님이에요. 확실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 너무 절벽 같은 상황에 딱 우리에게 맞닥치면 주님, 이건 못해요. 이건 너무 불가능해요.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죽은 지 나흘째 돼서 냄새가 나고요. 이건 구약에 기록이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엘리야도 못했고 엘리사도 안 해봤어요.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의심이 그 안에 들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기 계셨을 때 마르다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를 불렀더니 마리아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시고 마리아하고는 대화하지 아니하시고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11장 35절이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에요. Jesus wept. 예수님 우셨다. 이 두 단어예요. 딱 두 단어예요. 헬라어도 두 단어고 영어로도 두 단어, 우리말로만 세 단어가 나왔죠. 제일 짧은 구절이에요. 예수님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울었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같이 슬퍼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셨어요. 여러분이 가슴 아픈 사연 들을 때 우시는 것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기도해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눈물이 흘러 나오는 것처럼 주님 우셨어요. 동시에 주님께서 비통해서 우셨어요. 왜 비통했을까요? 죽음과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인생,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울고 있고 내가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비통했어요. 주님 거기 계신데도 울고 있잖아요.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울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울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이 슬퍼하는 것, 이건 문제잖아요. 의심하면서 우는 건 문제잖아요. 내 마음에 감정이 복받쳐서 울 수 있죠. 그 우는 사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하는 게 정말 신앙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투명 인간인 것처럼 울고 있잖아요. 비통하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온 청중들이 들으라고 세 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돌을 옮겨 놓으라.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죽음이 진짜인지 확인해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거 진짜인지 확인하고, 나사로의 시체에서 나는 냄새 맡아보고 그 시체 확인하고 그 동굴 문 열어놔라. 여러분,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그 동굴에서 사람들에게 나왔을까요? 그러니 그 누이되는 이 마르다가 대표해서 주님, 냄새가 지독합니다. 냄새가 나는데 이게 우리가 열어놔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반응을 보일 정도로 주님께서 돌 굴려놓아라. 당연히 굴려놔야죠. 왜? 이렇게 돌은 내리막길처럼 내려와서 이렇게 탁 하고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여자 둘, 셋 못 굴립니다. 장정들 서너시 거꾸로 이 비스듬하게 올라가 있는 쪽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다 돌을 괴어놔야만 문 열 수 있습니다. 남자들 서너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돌 옮겨놨습니다. 냄새 났습니다. 그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아니,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시체가 되어서 냄새나고 구더기가 있었던 몸, 썩어서 진물이 질질질 흐르는 몸,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경험했고 많이 봤습니다. 장례식도 가봤고, 장례식장에서 같이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님, 돌아간 남편, 돌아가는 아내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봤습니다. 염하기 전에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옛날에는 목회자가 염도 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저 전 세대의 분들은. 지금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염은 제가 하지 않았고 전문 장례사들이 염하기 전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염 끝난 다음에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학관 예배, 발인 예배, 그 전에 또 입관 예배, 위로 예배.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줄 잡아 한 7, 8번의 예배 드립니다. 장례 하나마다. 미국 왔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예배가 딱 한 번 내지는 2번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어디까지 갔냐면 저 전라남도 저 남쪽 땅끝 마을까지 한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가야 돼요. 거기서 장례식 가면 하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거기 따라가요. 서울에서 저 전라남도 저 땅끝 마을까지 가면 몇 시간 걸리지 않냐면, 지금이야 여러 가지 길도 많이 났지만 옛날 길이 안 좋을 때에는요 7시간, 8시간 걸려요. 그럼 새벽 4, 5시에 떠나가지고 도착하면 11시에, 12시에. 그럼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올라오면 밤 9시, 10시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장래의 그 슬픔과 아픔 또는
특별히 이렇게 진물이 나고 구더기가 생기고 더 이상 사람들이 만지기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런 시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호흡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벌렁벌렁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은 시체도 들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여러분 딜레마를 혹은 모순을 느끼잖아요. 시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들으면 일어나는데 왜 너희들은 안 듣느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너희는 왜 안 듣느냐. 내가 명령하면 죽은 자도 살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걸 너희들은 왜 모른 체하고 안 받아들이느냐.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와, 죽는 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일어서는데 벌떡 일어서는데 왜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반응이 없지? 예수님의 음성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팍 하고 일어나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팍 하고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지? 뭐가 문제일까요? 예, 살아있을 때는 내가 듣는 걸 결정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물론 이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림자적인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이렇게 다시 살아난 다음에 또 죽었어요. 부활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은 아니에요. 그냥 다시 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 20대 후반인지는 모르지만 20대 후반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한 뭐 70, 80까지 살았겠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부활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 주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셨습니까? 들어라. 내가 이 사건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미래에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 말하는 걸 믿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늙어가고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이 돋고 있으나 몸도 연약해지고 병도 많이 들고 있으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왜 새로운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부활의 생명은 계속 자라게 되어 있고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들어왔는데 안 자라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안 자라는 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생명이면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자라요. 속사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 갈망하고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아직 그 부활을 못 느끼는 겁니까? 예, 느낄 수 있는 것과 느낄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은 아직 안 일어나고 미래에 주님 오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포텐셜을 안에 갖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포텐셜이 뭔지 아세요? 자, 여기에 엄청난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이렇게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100% 발휘될 때가 언제냐면 우리 몸이 주님 다시 오실 때 확 하고 변화될 때 100% 발휘돼요.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아파요. 저도 멕시코 가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제가 가서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생각 많이 했어요. 하고 왔어요. 약하죠. 감기 몸살 들으면 몸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오늘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내일 또 이사하게 되면은 내일은 내가 또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와요. 내일 끝나고 나면은 화요일쯤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견뎌온 걸 보면 내일도 견디겠고 모레도 견디겠다 이런 또 생각도 있어요. 우리 몸 약해요. 넘어져요. 병도 들어요. 감기도 들고 감기뿐만이 아니라 암도 걸리고 뼈도 다치고 신경도 쇠해지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 놀라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안에서 이 갈망하는 마음과 하늘나라를 갈망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어떻게 살고자 하는 이 속사람은 계속 자라게 되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포텐셜인데 지금 역사하는 게 있고 아직은 역사하지 않고 포텐셜로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Now and not yet. 부활의 생명은 now, 현재 역사하는 것과 not yet, 미래 역사할 것. 또 빠졌어요. 이게 제가 설교하다 이게 2번 빠진 건 처음이에요. 한 번은 빠졌는데 이게 2번 빠진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미래에 누릴 거는 주님께 맡기세요. 그 여러분의 목도 아니고 제 목도 아니에요. 주님 전적으로 해주실 일이에요.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매일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다시 고백하고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Believe in Him. Believe what He is saying. 그에게 인생을 걸고 그를 신뢰해야 돼요. Believe in Him. Believe, 그가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되고 따라가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trust 한다고 그래요. trust. 여러분 trust가 뭔지 아세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맡기려면요 드려야 되죠. 안 맡기는 건 뭐예요? 뒤에 꼽을 쳐놓는 거예요. 주님께 다 드릴게요. 그래 놓고는 보니까 뒤에다가 알사탕 하나 먹고 싶은 거 안 드리고 있으면 이거 뭐예요? 주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꼬맹이들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를 했죠. 한국에서 목회할 때 조그만 꼬맹이가 하나 있었어요. 집에서 사탕을 절대 안 줘요. 근데 교회 오면은 사탕을 주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허락받고 줘요.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줘도 되냐고. 사탕 하나, 보통 라리팝이라고 얘기하는 게 동그란 막대 사탕 하나를 줘요. 그럼 애들이 이거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해요. 여러분이 벤츠 타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여러분이 1,000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소유한 것보다 더 좋아. 이거 좋아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어요.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그런데 그 꼬맹이가, 지금 대학 간 꼬맹이에요. 이 꼬맹이가 그때 4살인가 5살이야. 사탕을 2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부조리나 비리가 있어요.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놈이 2개를 갖고 있다는 게 뭔가 누구 걸 뺏었든지 아니면 주었든지 선생님의 몰래 가져왔든지 뭔가 이 아이의 지금까지 저는 그 부조리를 그 비리를 모릅니다. 다만 저는 2개를 갖고 있는 것만을 알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겠어요? 이제 이름 불러가면서 잘 있었냐고 안아주고 이렇게 했죠. 근데 사탕 2개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저하고 안기고 싹
가는데 뒷걸음치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아빠를 발견한 거예요. 아빠가 저기서 딱 걸어오는 걸 봤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 아이의 손에 사탕이 2개 있는 걸 봤어요. 두 손에 딱, 요 손에 하나, 요 손에 하나. 세상을 다 가졌죠. 사탕 2개니까. 남들은 하나인데 내가 2개를 가졌으니까. 아빠가 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해요. 뒷짐지더라고요. 딱 2개를 감추더니 뒷짐을 정확하게 이렇게 쥐고 있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어른도 아니에요. 이렇게 쥐고 있더니 아빠가 못 보고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뒷걸음치더니 몇 걸음 뒤로 이렇게 가서 아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빠의 얼굴이 이미 굳어졌죠. 봤죠. 가까이 와서 내놔. 사탕 내놔. 이걸 절대 안 주려고 그래요. 이 아이의 얼굴이 벌써 이렇게 울상이 됐어요. 여러분, 사탕 빼앗기는 게 그렇게 인생의 목표인 줄 몰랐어요. 아니, 힘든 건 줄 몰랐어요. 사탕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빠, 이거 제가 나중에 먹을게요. 하나는 지금 먹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나중에 먹을게요. 막 아빠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빠하고 계속 실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네 거 하나잖아. 너 왜 2개 가지고 있어? 하나 일로 내놔. 너 만일 그 하나도 안 주면 아빠가 2개 다 뺏을 거야. 얼마나 무서운 공포예요. 2개를 다 뺏는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이 2개를 가지고 있다가 이놈이 절절절절절절절절절 빼면서 결국은 아빠한테 하나를 줬어요. 제가 그 얼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막대 사탕 하나에 인생을 걸고 살아요. 3살, 4살, 5살짜리 아이는 막대 사탕이 인생의 기쁨이잖아요. 쾌락이잖아요. 여러분도 쾌락, 목숨 걸잖아요. 이건 절대 안 뺏기겠다고. 주님, 제가 이것은요, 제 인생의 쾌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제가 주님, 이거 하라고 그래도요, 이것만큼은 제가 빼앗기가 좀 힘들어요. 그거 꼭 주고 안 놔요. 그것도 양손에 주고 안 놔요. 믿음은 뭘까요? 주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주님, 사탕을 바치라 그러면 바치고, 이걸 바치라면 바치고. 제가 지금 사탕을 예로 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주님께 그냥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못해요. 당신의 성질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이 성질을 만드신 분이 누군데요? 제가 좀 질문 좀 하고 싶어요. 이 성질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성질을 고쳐주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이걸 안 내려놔. 여러분의 삶의 습관, 이제까지 내가 어떤 전통에서 어떤 문화에 살았는지 모르는데 이거 내려놔야죠. 주님 앞에. 근데 이게 잘 안 내려놓잖아요. 왜? 여러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안 바꾸고 싶어 해요. 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에너지 들고. 자세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자리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들어요. 저 뒤에 앉았다가 앞으로 나오세요. 절대 말 안 들어요. 우리 최진욱 권사님이 여기 앉아 계셨다 여기 계신 것은 혁명입니다. 내 편한 자리가 다 있거든요. 내 편한 생각이 있고 내 편한 삶의 습관이 있고 내 편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 바꾸라고 해도 안 바꿔요. 왜? 힘들어요. 저 힘든 거 알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 제가 그런 인생을 걸어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44절을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주님의 명령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패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자유하게 되어 있어요. 죄에서부터 자유하고 내 성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내 잘못된 습관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내 쾌락과 욕망을 쫓던 삶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잘못된 길 고집스럽게 가는 데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나만 욕심 가지고 살아왔던 그 인생, 갇혀있는 인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던지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분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자유롭게 다니는 사랑할 자유밖에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와, 내가 사랑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걸 선택하며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멋진 자유로운 인생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